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에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1부에도 대단하고 2부에도 대단하고, 참 교회 퍼실리티도 너무너무 좋고, 완전 교회 또 이렇게 얼마나 아담하고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 들을 때 보니까 눈이 그냥 살아있더라고요. 여기도요, 집중하고 주실 큰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으로 압니다. 저기 텍사스에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인 의사로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암이 낫는 사람과 낫지 않는 사람, 이런 칼럼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30년의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암이 낫는 사람을 보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훨씬 암에 걸리지도 않고 암에 걸리더라도 빨리 낫더라. 사람의 몸에는 그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걸 자연살해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연살해세포가 평상시 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에 늘 기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금방 웃고, 여러분 표정 보는 거예요. 잘 웃고 반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걸리더라도 빨리 낫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의 그 자연살해세포 수치는 1,000배까지 높더라. 아무튼 우리 체릴 연합감독에겐 놀라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1,000배가 높다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에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때 아멘이 안 나와요. 1,000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성가대원들 암에 안 걸릴 뿐만 아니라 걸리더라도 혹시 아주 속히 쾌유되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 주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다스려서 정말 늘 즐거운 가운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듣다 보니까 이제 얼마 있어서 골프대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금 마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골프대회 한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5일 날 보니까 제가 온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잘하세요. 그리고 기금 마련 잘하셔서 선교하시고 또 IT에도 또 듬뿍듬뿍 헌금하셔서 귀한 사역 이루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8월 5일 날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 있잖아요. 이번 올림픽에 세계적인 스타 탑4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카 바이러스, 모기 한 마리가 두려워서 못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지 상황을 이렇게 둘러다보면은 사실 그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질 사회의 그 죄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인근 병원에 괴한들이 침략했습니다. 마치 깽 영화에서 보듯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금 중이던 그 마약 범죄 조직의 두목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총격전이 벌어진 그 병원이 올림픽 응급 지정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안 부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보여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다, 이렇게 시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올림픽 개최가 적자가 아닌 흑자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면 그 나라의 명예는 높아지지만 경제적으로 적자를 봐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1984년 LA 올림픽 이후에 이제 올림픽도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됐어요. 이처럼 현대 올림픽 운영 여하에 따라서 개최국의 이미지는 물론 경제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브라질이 리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하면 지금 브라질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타개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개막을 코앞에 뒀는데 이런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고 큰 범죄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공은 고사하고 이거 끝까지 마칠 수 있겠나? 지카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는 이 범죄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사회를 좀 더 이제 프로모션하고 더 낮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서 그 사회가 올림픽을 통하여서 한 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가, 죄악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걷어차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유대 사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처럼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죄로 관영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사회에서 정말 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죄로 관영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관영한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예레미야서 5장 12절 13절에서 죄로 관영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엇이 범죄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하는 일이에요. 내 소견대로 살면 원래 죄성을 갖은 인생은, 죄성 갖고 있는 인생이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이거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갈 방향, 지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 어떻게 번져 나가다가 죄가 관영했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바람이에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이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삶이 여러분 깊게 뿌리가 내리 있어야지 그 삶이 안정되고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 없으면 우린 바람이에요. 여러분 번듯하게 직장 다닙니까? 뭔가 좀 모아 놓았습니까? 재물을 산처럼 만들어 놨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람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선지자에게 바람이란 말이야.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바람이라 이렇게 조롱하며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 그 죄의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거역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좋은 것이 있는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대감이 있어야죠. 마음의 기대감이 있어야지 주일날 하루 나와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돼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야죠.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란 말이요.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죄를 짓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지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거예요. 브라질 사회에 죄가 만연하니까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막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날 뜨거운 오후에 제가 여기 체리로 오면 조금 시원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네요. 저희 동네는 100도가 넘더라고요. 요즘 그 마이애미 지역이 덥다 해도 95도를 잘 안 넘어가는데 이번에 이상 기온인지 100도가 넘어요. 그래서 조금 덥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체리로 와서 조금 쉴 수 있겠다 했더니 굉장히 몹시 덥더라고요. 여러분 더위에 아무튼 수고 많은데 이 더위에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여름날 오후에 보면 어쩌다 집 안으로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똥파리들이죠. 이 똥파리가 얼마나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지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싹싹 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똥파리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힘만 빠지고 하는데, 여러분 가냥 두시면은 그 파리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들어갈까요? 창가로 가는 것입니다. 창가로 가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는 창가로 가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도하고 유리창에 머리를 뒤받고 하면서 헛되이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바깥에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바깥에 보이니까 계속해서 나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이 부딪히다가 아주 장렬하게 그렇게 전사한 장면이 그 창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여름날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는 없나? 저희 교회 창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 이 복을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장벽이 있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쏟아주길 원하는데 파이프에 뭐가 딱 막혀 있듯이 죄가 딱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거울과 같은 것이고, 말씀은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유리창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부딪히고 계속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유리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유리창을 분별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저기 창에 있다고 그냥 나갑니까? 우리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해서 그 죄를 피해가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기 가다 들이받는 거예요. 헛되이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분들 가운데 한 명이 방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 이민교회에서 이 방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방학에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한번 방학에 들어갔다가 계약하려고 하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약하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3개월만 있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방학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죄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이겨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우리 이 체리교회 함께 우리가 하는 IT 선교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이 당시의 그 상황, 지금 이거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그 유대 사회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창밖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나가려고 애쓰고 지쳐 쓰러져 있는 파리 같은 심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벽의 실체를 죄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이 죄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서 이 죄를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좋은 것에 대한 기대하는 눈빛을 한번 보여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쳐다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원하시는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벽 실체를 알아서 내가 정말 극복하겠다, 이기겠다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들이 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의를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진리를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봐요? 남을 탓하는 거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불평을 보잖아요. 그 백성의 항변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탓하면서 자신들에게 임한 이 심판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그리고 우상을 섬긴 그 가증한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탓을 하다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면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득죄하는 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탓하는 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중엔 조상 탓하듯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 탓하는 것이 버릇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은 계속해서 유보되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세상 물질쯤을 얻고 있다고요? 예, 시컬 얻어보세요. 그 심령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지위가 높아졌다고요? 높아져 보세요. 흔들흔들대고 마음이 불안한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에는 일명 솔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 가까운 뉴욕의 허드슨강 인근에 보면은 이 솔트라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충분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게 되면은 강물이 바닷물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역류하고 밀고 올라와서 뉴욕 시민의 상수원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솔트라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두 소욕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립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소욕이 대립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고 어느 때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는 항상 은혜의 단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리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은 어떤 일로든 은혜의 단비가 그치게 되면, 그래서 내 심령이 가뭄이 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염수가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세상의 염수가 차고 올라오면서 별의별 문제를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 염수가 타고 올라가면 완전히 사단의 종로 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수가 타고 올라오면서 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탓을 하게 됩니다. 사람 탓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탓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탓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탓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멘스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뭐뭐 한다면과 뒤를 돌아다보는 뭐뭐 했더라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if와 if only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만일 사람이 만약 뭐뭐 했다고 하면 과거의 그런 태도를 포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쓸모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과거를 내다보면서 뭐뭐 했더라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뭐 한다면 하고 사고가 바뀌어진다고 하면 지금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함께 계시는데 과거에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애둘러 어떻게 해요?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때 여기 있었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겠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과거를 돌아보며 당신 여기 있었으면 하고 if only
얘기하는 그에게 네가 믿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의 믿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런 사고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머물다고 하는 것, 되돌아보는 것, 회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과거에 머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현재 삶에 대해서 탓하는 사람이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러했다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서 긍정적으로 열린 사람은 뭐뭐 한다면 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쏟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이런 여러분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감사절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잃어버린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혹시 이 자리에 뭔가 잃어버려서 한숨 나고 탄식 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잊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뭐 잃어버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으로 원망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섬기는 한 교회에 세워진 그런 편말입니다. 설옥교에 세워져 있는 편말이란 말이에요. 천대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바꿔서 이제는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잊어버리고 사회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는 게, 다 떠났지만 예수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되면서 이처럼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고 하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민 사면서 우리가 이런 패배감에 너무 젖어 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인생 다 끝났다고, 이민 잘못 왔다고. 왜 잘못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집니다. 지금 여러분 현실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현실의 삶을 비춰본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보여지면서 그것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현실의 삶을 받으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크다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 그 상황을 시편 22편 12절에서 15절, 나는 벌레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비참한 삶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벌레란 말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그는 나는 벌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압니다. 이민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 마음속엔 스스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벌레라, 이렇게 여러분 이민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뉴저지는 모르는데 저 뉴욕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 마이애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마이애미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살 길이 있어요, 마이애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어려우면, 힘들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란 말이야.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그저 끊고 말자, 이렇게 돼서 아주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경험입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니까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22편 21절에서 22절, 이게 바로 미래를 받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여러분,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조금 전에 말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하셨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미래의 일을 현재의 것으로 내가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있는 일인데,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에 멈추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접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레 같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을 높이 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국의 큰 왕으로 삼으시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런 천대몇이 받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옥에 차이고 매를 맞고 찾고 차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벌레 같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였더라.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미하지,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고 하나님이 계시기를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진을 통하여서 그를 불러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옥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사람 같고 벌레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부복하고 절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너와 내 가족이 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탓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탓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오늘도 주기 원하는데 지금 탁 틀어막고 안 주는 거예요. 스포일 될까봐, 영적으로 스포일 될까봐. 저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더 망치기 때문에 스탑,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죄, 유리창 같은 이 죄의 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어와서 여러분, 그 죄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금방 끝나는데 예레미야 5장 22절에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바람에도 쉽게 날리고 응집력도 없는 모래를 통하여서라도 바다의 경계를 삼으셔서 그 큰 파도가 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고 작은 모래 응집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래들이 딱 지키고 있을 때 바람, 파도 그 경계를 정하셔서 그 큰 파도가 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나는 모래같이 정말로 미미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해서 인생의 큰 파도가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걸 다스리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 6절에서 다시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경계 안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것이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삶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외모는 후패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외모와 상관없이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심을 믿으심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경계 안에 있을 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많은 파고가 내게 넘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그 구역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 구역을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의 염수가 그들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너희 죄가 막았다. 유리창 같아서 말씀이 없어서 죄를 보지 못하니 거듭해서 거기 유리창에 갔다 머리를 디밀었던 파리처럼 그렇게 디밀면서 부딪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유대 백성에게 임하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평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그런 유리벽과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 오늘 그 죄악들이 그러한 유리벽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양심은 찔리고 아파도 유리벽 그거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제거해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최근 우리 고국에서 개봉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 좀 할게요.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35년 됐대요. 근데 35년 만에 우리 고국에 들어와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한 에릭 리델의 실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는 중국 천진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먼 거리를 걷고 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국 육상 대표로 선출이 되었어요. 100m에 특별히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어서 그는 이제 이 100m 선수로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이 아주 확실한 유망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m 경기가 있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릭이 경기를 중단하겠다, 포기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당연히 영국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는 거죠. 조국을 배반한 자다,
옹졸한 신앙이라 있는 대로 폭언을 다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금메달을 향하여 뛸 마음은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은 100m 그 경기가 있는 날 스코커크 장로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금메달을 잃은 그 영국팀, 그의 태도가 너무너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량을 알기 때문에 400미 경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00m 경주자가 400미 경주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100m를 뛰는 주법하고 400m를 뛰는 주법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100m를 뛰는 선수랑 400미 선수가 같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릭은 그 청을 받아들여서 400미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처음부터 에릭은 100m를 달리듯이 쏜살같이 총알같이 뛰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200m 뛰었을 때 사람들이 웅성대는 거예요. 저러다가 꼬꾸라질 것이다. 그렇게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같은 속력으로 400m를 뛰었고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쓰러졌을 때 에릭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습니다.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그를 담당했던 안마사가 쥐어졌던 그런 쪽지였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고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는 그 쪽지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100m 경주자로서 400m에 뛸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전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까? 에릭이 대답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는 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100m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머지 길은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이기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이 만큼 와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지. 손만 뻗으면 돼요. 유리창 바깥의 세계처럼 손만 뻗으면 하나님 내가 주시는 그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 축복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인식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죄를 들이받고 있는 우리 현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혹시 누굴 탓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체리일 연합 감리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길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마다 기도하시길 바라며 그래서 기적을 맛보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